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했는데 여러분 한 명이 1000명 살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를 정할 때 영원한 기업 천대 은혜, 영원한 작품 천년의 응답, 영원한 수산 천배의 축복, 그리고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결론, 영원한 응답, 1000명의 제자.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1000명 살릴 은혜 받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그 1000명에게 영향이 가요. 아니, 최소 우리는 광양, 순천, 여수 70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빛의 망대를 세우라. 지금 세계 현장을 보면 어지럽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게 보일 정도예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됐어요. 지금 계속 강력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린란드 내놔라. 그린란드가 덴마크 섬인데 앞으로 북극 시대에 오면 어마어마한 자원과 북극 시대에 굉장한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뺏겠다. 그게 트럼프예요. 이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일단은 강력하게 저질러놔요. 그 최소한이라도 이익을 뽑아내요. 파나마 운하도 내놔라. 그러니까 그 파나마에서 1제곱미터도 못 준다. 근데 어쩌죠? 불안하죠. 뭔가 다른 거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군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정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된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막 우리 동해 뺏긴 것 같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멕시코만이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만으로 부르겠다. 주둔 미군이 있는 나라들 방위비 지금 장난하냐? 어마어마하게 내놔라 지금. 그러면서요 완전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거 뺏는 식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오직 자기. 우리 개인으로 보면 나밖에 몰라요. 우리
나라들도 그렇게 가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진국은요. 태국, 필리핀, 이집트, 미얀마,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뭐죠? 예? 예? 대한민국이 독재예요. 2000년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들이에요. 태국, 필리핀, 이집트, 미얀마 공통점이 개인소득 1만 불 이하예요. 후진국들에서 일어나는 게 비상계엄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갔어요. 희한한 대통령 때문에. 거기에 미얀마는 1100불이에요. 옛날 정말 우리 못 살 때. 그런데 쿠데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 쿠데타라 오히려 반대로 돼서 그렇지. 그것도 희한하게 친위 쿠데타를 했어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위 쿠데타는 거의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더 얻으려고. 대부분은 쿠데타에 성공하면 독재로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많은 쿠데타 이게 쫙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대충 봤어요. 주로 수상이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자기의 권력과 자기 것을 더 갖기 위한 유일하게 대통령이 황제가 된 사람이 쿠데타에서 나폴레옹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대통령인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대통령에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윤이에요.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진짜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할 나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군을 장악하고 있지. 오직 국회만 장악 못했거든요. 경찰도 장악하고 있지. 검찰 장악하고 있지. 안 되기가 어려운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막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요 지금 후진국 중의 후진국 북한 그 돈 때문에 병사들을 내보내가지고 12,000명인가 파병했죠. 그 중에 지금 벌써 4,000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영병 한 명이 110명을 사상자를 냈더라고요. 드론 하나 운영하는 한 명이 77명을 죽이고 40명을 중상을 입혔어요. 북한군은 현대전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문제는 러시아나 북한 지도부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죽든 말든. 후진국은 재앙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일한 희망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왜?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재앙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을사년이 시작됐습니다. 신문에 을씨년스럽다. 을사보호조약이 생각난다. 을사오적이 생각난다. 문제는 을사오적이 문제가 아니고 을사백적. 간신들이 너무 많아 지금. 당 전체가 간신이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배우 이정재하고 신동엽이 토크하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지금 한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K-팝 막 유명세타 하더니 어느 순간 K-영화 이 사람들이 이제 K-드라마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K-예능까지. 웬만한 한국 유명인들은 다 한대요 해외에서. 예능까지 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뜨죠? 한식. 저 유명한 사람들이 배우들이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장소. 옛날에 배용준 겨울연가 한번 뜨니까요.
일본 아줌마들 난리 나가 한국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그 장소에 가보고 싶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고 싶다. 그 증거로 지금 한국말 배우는 한글학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렇대요. 이정재가 하는 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는 이 한글이라는 걸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런 글자가 나왔지? 발음기관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글씨예요. 천지인을 가지고 모음을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문자, 그게 한글이에요. 이게 지금 데이터로 세계에서는 이제 한글 연구학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의료, 난독증 있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 쉽게 이 문해력이 생긴대요. 영어나 이런 건 전혀 이게 안 맞잖아요. 오 하나만 가지고 발음이 여러 가지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한글은 딱 그 한 글자와 한 글자가 한 발음만 내니까 이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의 창제 목적, 과학성과 실용성, AI 시대, 컴퓨터가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참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우리 한류의 전도사 중에 전도사가 K 태권도예요. 미국에만 태권도장이 6,000개. 근데 지금 미국 부모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K 돌봄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를 보내도 불안한데 태권도장을 보내놨더니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마가 천사가 되게 한다 하잖아요. 지금 악마 같은 애들이 천사로 바뀌는, 인사성 바르지, 딱 뭔가 애들이 예절이 생기지. 이제 그러면서 한류는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쫙 인프라 깔아놨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 할 때거든요. 237 5천 종족 문이 이제 막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급하니까 니들 뭐하냐 지금, 응? 1000대 1000년 1000배 응답 받으라 이거예요. 이제 1000명 준비할 그릇. 저는 이거 생각하면 행복해요. 나는 1000명의 목회자다. 여러분이 1000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이 행복감 갖고 갈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버렸어요. 기도응답 받아라 안 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 이미 주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천국 열쇠 있는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사용해 봐야 돼요. 사용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님 지금 뭐 하셔요?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어요. 땅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 말씀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을 끝내는 창조의 빛,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 같은 상황을 끝내는 창조의 빛, 흑암, 캄캄함, 어두움을 끝내는 창조의 빛이 임한 거예요. 제가 이게 새벽 기도를 하거나 하면 겨울에는 어두워요. 별이 보여요. 저는 이 밤하늘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별이 있건 없건, 별이 없이 어두울 때는 야, 저렇게 어둡지만 수많은 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별이 빛을 발할 때는요, 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별이 빛을 발할까? 자, 별이 어떻게 빛을 내죠? 태양의 반사?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알기는 모든 별은 내부에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그럼 그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한마디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빛을 내요. 창조의 섭리 같아요. 저 별이 빛을 안 내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별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 중에 태양 같은 별도 만드셨으니 말 다 했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다윗 시대 그랬죠. 저 멀리서 스바의 여왕이 소문 듣고 올 정도로. 21절 22절에 이사야 60장은요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되는 성경이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빛의 망대만 세우면 천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다 자기들 거라고 우겨요. 한복도, 김치도, 온돌도. 그런데 김치를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데 김장 문화는 없어요. 온돌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데 한국에 붙어있는 만주지방에만 있고 중국 본토에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우기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어요. 한국 거. 그게 뭐죠? 한글이에요. 왜 못 우겨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에 아예 명시해놨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써놨다니까. 어떤 학자가 그래요. 세종대왕이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저 짱깨들이 분명히 뺏어가 좋은 건 다 뺏어간 자기들 거라 우기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아예 걷다 써놨다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겨도 한글만큼은 못 우기는 거예요. 창제 목적이 정확히 기록된 글은 오직 한글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못 우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뭔데? 자녀다.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93년 8월 제 인생이 거듭난 날, 제2의 인생 두 가지에 충격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때 비로소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전에 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다 했어요. 응답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는 천국 간다는 거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응답 받아라 살아라,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주일날 뭐 사 먹지 마라,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만 막 들었지 영적인 거 전혀 별로 잘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 들어본 것 같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영접해 본 적이 있어야죠.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 없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제 삶이 종교생활. 종교생활요, 힘듭니다. 다니는데 믿음 별로 없어요. 왜냐? 정확한 복음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다고? 좀 그게 충격이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 들은 거 충격. 두 번째는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쉽다고? 내가 왜 이렇게 방황했지?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순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이제 뭐하고 살으라고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몇 개나 생각해요. 속담에 알려주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정도 생각한대요. 5만 가지. 그 중에 긍정적인 게 몇 프로나 될까요? 4만 9천 가지는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5만 가지 하면 보통 사람의 4만 9천 개가 부정적인 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짜증. 그걸 보고 마음의 과소비라 그런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살리는 생각, 영적으로 결단하는 마음,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마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천년 천배 천대 응답 받아서 영적 도단성 운동 하겠다, 나도 좀 오바다처럼 살아보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두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빛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착한 행실이 뭡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결론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어떻게 사냐, 어떻게 세우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모든 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들어있어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건축자들,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진 돌, 심판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걸려 넘어질 자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일을 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1800년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조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완전히 원주민들로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민족 중에서도 5천 종족 중에 그 원주민들 보듯이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산들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민족 살리는 교회. 그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이 아시아의 작은 국가, 이름도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88년 서울올림픽 전까지는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았고요. 들어는 봤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요. 오직 했으면 미국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아무도 모르더래요. 정경환의 나라라고 하니까 알더래요. 정경화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88년 때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한류가 이걸 분다? 이게요, 지금 미얀마가 몇십 년 내에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그리고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기도, 무슨 예배, 부흥회, 사경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막 일주일씩 하고 그랬어요. 밤 메고 막 가갖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다 일어나!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밀고 지나가고,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딱 1년에 한 번 안수기도 하죠. 우리는 부흥회 때마다 막 일어나면 막 치고 가요, 그냥. 그 수백 명 어떻게 다 해요, 그냥 목사님이. 그거 안 넘어가면 또 와서 한 번 더 밀어. 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광주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호 원장 병 낫는다고 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거기 생수가 막 영험하다 그래갖고 생수통 막 2개씩 3개씩 갖다가 일주일 내도 기도하면서 먹어라. 먹으면서도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원래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아니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물 먹는 게 낫지. 이게 정말 약수라면 기도 안 해도 나아야지. 좋아야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부흥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하셨어요.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풍토병으로 숨지면서도 삶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 세계복음화 했고, 또 학교 세워 렘넌트 운동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 대학을 24개나 세웠대요. 언더우드가
그 중에 조선 기독교대학 세웠는데 현재 연세대고요. 아펜젤러가 정동 제1교회와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또 알렌 선교사는 고종에게 건의해서 국립병원 광해원을 세웠다가 이것이 얼마인가 재중원이 되고 1904년 에비슨에 의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우리나라 근대화를 의료, 교육, 성경 번역 하면서요. 근대화를 꽃피게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라는 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틸 정도로 헌신적인 선교 활동으로 유명한데요. 자녀 8명 중 3명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분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전북, 전주, 군산, 전남, 목표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의 거점을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처음으로 전남엔 어디로 갔냐? 나주로 갔어요. 근데 이 나주에 이 양반들이 어디 서양 귀신들이 들어오냐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나주가 한때 나주를 떠났다. 그리고 이게 광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빛고울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는 완전히 이제 전라남도의 1, 2대 도시였잖아요. 나주가, 전주 나주가. 그런데 정말 작은 도시로 전락해 버렸어요. 선교사님들 쫓아내고. 광주는 광역시가 되고. 어찌 됐든 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빛이 비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삶들 세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말씀의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빛의 이정표가 보여지고 내가 가는 길에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빛의 망대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 새벽 기도회, 평일 줌 기도회, 전도 포럼, 교회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모임. 지금 새벽 기도 사라져 갑니다. 금요 기도회 거의 없어집니다. 주일학교 거의 문 닫고 있어요. 교회들이 위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이제 삼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살리고요. 렘넌트 운동하고 치유사역의 망대 세우고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엉뚱한 짓 해요. 국민의 대표로 국회로 보내놨더니 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백골단을 만들어갖고 탄핵 반대 그거 막겠다고. 참 백골단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 백골단 희생된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백골단에 맞아 죽었어요. 그 무슨 열사 아버지도만. 내가 맞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 다 가서 우리 딸도 가서 맞겠다. 얼마나 이게 치가 떨리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국회의원이 참 하여간 뇌가 어디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다른 게 각인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생각도 그게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체질되면 히틀러가 한순간 저렇게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계속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맹수가 아주 어렸을 때 사람 손에 구출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게 뭐예요? 강아지가 되더라고. 호랑이가 강아지가 돼갖고요. 표범도 그 막 고양이 중에도 아주 사나운 것도요. 어려서부터 밥 주고 막 키우니까 완전히 진짜 이 반려동물이 되더라고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어떻게 사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3뜰 왜 세워야 되냐? 조금이라도 어린애들, 그리고 지금 흩어진 세계의 사람들 살리는 방법, 3뜰 망대 세우는 겁니다. 결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복받아야 돼요? 가문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우상 종교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유대인의 망대를 무너뜨렸어요. 아닐 것, 안 될 것 같던 초대교회는요, 로마 복음화까지 갔어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진짜와 가짜는 일반인 눈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대학 캠프 할 때 그게 한번 생각나요. 우리 백화점인지 어디를 한번 쇼핑이 아니고 그냥 아이 쇼핑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시계를 쫙 보더니 한쪽에 딱 서더니 태그 아우어? 그러더라고요. 태그 아우어? 태그 호이어를 그대로 읽으니까 태그 아우어. 내가 옆에서 얼마나 웃기던지 모르는 체 했어요. 저는 뭐 아냐? 저는 시계 이름은 알아요. 근데 구별할 줄 몰라요. 왜? 진짜를 차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본 적만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하고 교회가 말하는 복음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왜죠? 교회는 목사님이 한번 해석해서 내놓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복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같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복음, 성경적 전도를 외치는 거예요. 멀리 가면 이상한 종교,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게 돼요. 오히려 문제가 와요. 왜 참복음 합니까? 가짜 복음이 난리예요. 특히 말세. 가짜 복음에는 누가 생기냐?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러나 참복음에는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면 돼요. 아멘을 안 합니까? 제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라.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계 현장,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개인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부활의 능력만 자랑하며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을 세우며 우리 후대들이 영원토록 이 빛의 이정표를 따라올 수 있는 빛의 여정을 가는 이름터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참으로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빛의 경제,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를 가는 주인공,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참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 천대 열매 맺을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말씀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을 통하는 기도,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되게 하여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진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가정 가문 복음화의 증인이 되고 언약과 사명으로 소통하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체 전도 캠프가 1월은 예비 캠프, 2월 본 캠프가 또 오후 예배 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기도회 또 새벽 기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명의 제자 찾는 캠프가 되시길 바라고요. 제43-2차 전남로의 전도 캠프 세계로교회 캠프가 지금 1월 예비 캠프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캠프 위원들이 다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3월 달에 본 캠프가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예배 및 원래회가 이번 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찬양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 가실 분들 얘기해 주시고 우리 한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또 다음 주에 있고요. 또 화요 제자 훈련 등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희 집사님 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출타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포럼은 우리 당회 모임을 하고 또 우리 남은 분들은 우리 김혜자 사모님과 함께 같이 포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265장.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속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우리를 빛의 선전자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빛의 망대를 세우되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은 이때 우리가 세우는 빛의 망대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며 삶들을 세워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또한 모든 가족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